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셨습니다. 그는 욕 먹을 뿐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존귀를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욕을 먹고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바보 소리 듣습니다. 나를 위해서 써도, 내 가족을 위해서 써도 모자라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비웃음 당하고 멸시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더라도 인생이 아깝고 모자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지금이나 앞으로나 과거와 똑같이 그 삶을 사는 분들은 욕을 먹습니다. 바보 천치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리가 너무나 기쁘게 들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성경대로 삶으로 욕을 많이 먹고 비난도 많이 받고 세상에서 조롱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이것이 기쁨이 되고 좋아지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어떠하도다?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는 자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을 이미 잡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 313년에 공인을 받았어요. 국교로.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심한 핍박과 환란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 핍박과 환란이 교회에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몰아닥쳤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만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피의 발자취를 뒤이어서 사도들도, 사도 요한 하나만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배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배하고 집에 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찬송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 형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삶을 3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웅크러들면서 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했지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더 왕성하게 부흥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부흥했습니다. 그 복음을 견딜 수 없어서 증거하려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갔습니다. 계속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들고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씁니다.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거기에 자기 삶을 다 쏟아붓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헌신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가난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욕먹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배고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다 배고픈 길로 가는 겁니다. 철저히 절제하고 절제하며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만이 압니다. 이 세상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 바울이 체험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고 있는데 그 두려움과 그 괴로움은 잠깐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오히려 큰 기쁨이 임한다. 어떻게 이걸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죽더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빛을 바라면서 순교를 했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순교를 사모해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하는 자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교회는 무너뜨리려고 강력한 힘으로 제재를 가했지만 결국 그 힘을 가했던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회는 갈수록 왕성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정보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물방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잠깐인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이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고 신경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늘나라 가기 원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사모하는 것을 움켜쥐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상처와 불안은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있는 고통이 떠나지 않고 있을까? 왜 이 상처가 계속 내게 머물러 있을까? 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고 계속 미움이 나옵니까? 용서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용서가 안 되고 계속 미워지잖아요. 분노가 나오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기뻐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왜 만나기 싫고 열등감이 생깁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평안이 없을 때, 내게 감사와 기쁨이 없을 때 병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내게서 계속 잠깐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 머물고 있다면 중병들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잠깐으로 끝납니다. 근데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있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상하고 찢겨져 있는 것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에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왜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이 계속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떨리고 있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데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도 강하게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교회 오면 목사 때문이야. 회사에 가면 사장 때문이야. 나라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건 저 정치인들이고 대통령 때문이야. 집에서는 부모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은 몰라요. 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자기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이게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담느냐? 자기 자신이 죽으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계속 쌓이고 담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것을 부어주고 있는데 이걸 담는 사람이 있고 못 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가지고 꼴 보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지금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 왜 그래요? 내 안에 무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차 있어요? 내 욕심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옛사람이 강력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쌓여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겪으면서 삽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강력하게 임해야 시시때때로 오는 이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상처와 미움과 원망이,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교만함이 없어지고 깨지고 제거가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욕망, 내 열심, 이것이 너무나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내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옆으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모만 가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 외모만, 육체만 잘 살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 조금만 아프면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CT 찍죠.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찍는 거 아닙니까? 알려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내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잠깐으로 고통은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느냐. 즉 내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는가 없는가, 몸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안한가, 내게 지금 감사가 있는가, 내 영혼에 지금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도리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지금 초대교인들은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비웃고 욕하고 헐뜯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내게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픔은 잠깐으로 끝나고 내 영혼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이 망하고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 체험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으셨죠? 1부, 2부 다시 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선교 보고합니다. 그때 못 오시는 분들 밴드에 들어가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얘기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삶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추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원하고 바라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자식 때문에 아픈 줄 알았더니 내 욕심 때문에,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든구나.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보등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두려운 줄 알았더니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없음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음과 내가 나를 더 의지하고 내 욕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불안과 믿음 없음,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죠. 평안해지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니까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감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내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뜻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쑥쑥 들어오잖아요. 그 은혜가 강력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겉으로 현실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디가 바뀐 겁니까? 내 속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 마음이 온전케 됐어요. 내 믿음이 온전케 됐어요. 그때부터 물질이 옵니다. 성도들이 옵니다.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왔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고난받으시고 욕먹고 죽음 당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편안하게 고기 잡으면서 세리 활동하면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치 봐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까? 담대하게 기쁨으로 했습니다. 하늘에 가서 면류관 따는 거 알았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님이 마저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에 자세히 선교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 끊어졌어요. 한국 사람하고도 끊어지고 뭐 다 끊어졌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들도 괴롭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이 땅에 있으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서 갔기 때문에 불안한 삶, 하루하루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녀요 남편이요 아내의 삶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내 한계, 내 믿음의 한계, 내 인격의 한계, 내 체력의 한계, 내 경제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으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혼들이 찾아오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경제적인 거,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은 가서 뭐 집회만 하고 설교만 하고 그냥 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건 별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가서 하고 오면 끝납니다. 돈 얼마 좀 보태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선교사 찾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물질을 보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오면 끝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하신 것은, 이번에도 먼 길이고 힘든 여정이지만 갔다 온 것은, 첫째는 그분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격려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갔어요. 그곳에서도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세요. 성도님들끼리라도 서로 자기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몇 년씩 같이 모이고 은혜 받고 기도하더라도 치명적인 어려움, 내가 하나님께 기도음 받아서 응답받아야 될 문제는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전화 사모님만 알지 얘기 안 해요.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분도 있지만 안 올립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판단받을까봐, 정죄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 가족들을 생각할까? 이게 평안하지 않은 거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나 똑같습니다.
제가 가니까 그걸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간증들.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욕심 없이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나누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큰 힘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만 뭐 특별합니까? 우리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무엇을 온전케 하세요? 마음을, 생각을, 믿음을, 삶을, 가정을,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거, 그것만 주장하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서 아내한테만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대하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계속 자식들을 대하니까 자식들이 나를 피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니까 많은 자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고 하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눈물 가운데 깨달은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것을 계속했을 때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수많은 영혼이 안 오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한 영혼이 두 영혼이 되고 두 영혼이 네 영혼이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립니다.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으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맞아주시고 많은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육체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내 능력의 한계에 닥쳤을 때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는 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그때마다 나를 보시고 내가 아직도 욕심이 있구나,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심령,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핍박이 몰아치고 고난이 몰아치는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게 어떤 즐거움입니까? 구원받은 즐거움. 예수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즐거움 아닙니까? 나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멋있어졌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갔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받은 것으로만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값없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돈 몇 푼 때문에 슬퍼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가치 없이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차를 찢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희생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돈을 갈망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갈망하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머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값없이 여기니까 그냥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고통과 아픔과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안 없어져 있는데, 내 생각이 아직도 강한데, 내 자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합니다. 아무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갔더니 얼마나 막 의욕이 있고 열심히 있겠어요. 막 여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막 교회도 세우고 제자도 세우고 막, 예? 한국 사람들 얼마나 꿈이 큽니까? 열심도 있고. 근데 그것이 다 깨져나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전도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들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리어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했는데 웬걸,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나보다 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먼 곳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성경적으로 살고 있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 나보다 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거듭거듭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 많이 들었다고, 많이 가르치고 봉사하고 배우고 활동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수준 높은 거 아닙니다. 이분이 겸손하니까 깨달은 거죠. 겸손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목사들, 선교사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이거 들으면 이건 줄 알고 글로 빠져가지고 그거 최고다 그러고, 또 여기서 이거 들으면 이것도 변화받아서 이게 최고라 그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은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자기 자신을 죽고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성품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냥 그분은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떠나서 학원에서 그 로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명 안 되는 그분들과 같이 시작해서 계속해서 개척의 목사가 됐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큰 교회 안에서는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제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아직 죽지 않았는가, 어떤 것이 변화되지 않았는가,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걸 알고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고 뒤집어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한 심령, 기쁨의 심령, 감사의 심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좀 많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관계없이, 교인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관계없이, 자식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관계없이 내 마음이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죽고 내 욕심 버리고, 자식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침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살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면, 그때 내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느냐, 내 야망만 이루려고 하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죽어야 될 자아가, 욕심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헛살다가 갑니다.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이 없는 부활, 영광이 없는 부활, 주님께 존귀 여김을 받지 않고 우습게 여김을 받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은 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총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됐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무엇인가 움켜잡으려는 마음보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진정 내 안에 내 옛사람과 정욕군 다 죽이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마음이 돼야 되겠다 하셔서, 많은 자들이 슬퍼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게 하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기쁨으로 누군가의 슬픔을 격려해주고, 그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